기독교 영성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 책이 목회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독서처럼 읽혀졌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치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상대의 문제를 고쳐주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통로로 삼아서 타인의 고통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찾아서 빨리 해석하고 처방하고 어떤 문제에 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는 환대를 통해서 그 고통의 터널을 함께 지나가 주는 것이 진정한 치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두움의 밤하늘의 별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상처가 누군가의 어둠을 아주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별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서사가 등장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한 사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의 나이가 한 11세에서 13세쯤 되었을 때 라헬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식으로 보면 초등학교 4, 5, 6학년 되는 그 이른 나이에 어머니가 먼저 죽는, 어머니의 부재에 큰 상처를 그가 받았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과 함께 살았지만 이복 형제들 틈 사이에서 또 배다른 어머니들 사이에서 아마 그 가정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괴로운 상처의 연속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의 인생의 장면은 그야말로 큰 상처가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지내야 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거기서 잘 회복될 줄 알았지만 그에게 잊혀짐으로 말미암아 또 깊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참 상처가 많은 인생이다, 상처 많은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형통의 아이콘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의 인생의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인생이 팔렸다라고 정의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렸다로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끌림 속에 어려운 일이 없고 그 이끌림 속에 상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험한 세상 가운데 거친 세상을 상처 가운데 살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죄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아는 누구누구는 죄 짓고도 잘 살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다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죄를 지은 형들이 도둑이 제발을 저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 형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요셉이 앙심을 품고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께서 자기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다, 형들을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상처가 많았지만 어떻게 상처 입은 자로 그의 인생이 맞춰지지 않고 어떻게 그 상처가 위로가 되었는지, 또 상처 입은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여기 나오는 요셉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요셉이 운 것은요, 형들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언을 말하는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만약 정말 이 야곱이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면 왜 굳이 야곱이 형들에게 그런 말을 남길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미 야곱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나서 17년 동안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사랑했던 아들과 그 노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했어도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했었을 것이 더 마땅하고, 또 야곱은 이미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취하는 행동은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복수나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정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니, 아마 다 보였고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그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서라거나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이요,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울게 되는데 그 눈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눈물은 상처 때문에 흘리는 눈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그가 참 울보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50장 17절에 이르기까지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42장에 처음 나오는데 42장 24절에 그가 잃어버렸던 형제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제일 처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가면 동생 베냐민을 보자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또 눈물을 터뜨리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가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또 울었고, 46장에서는 아버지 야곱과 재회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울었고, 50장에서는 야곱의 임종을 또 장례를 치르면서 또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형제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 때 요셉이 또 울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가 정말 언제 많이 울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저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나? 많이 울었겠죠. 애굽의 인신매매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노예가 되나? 거기서도 엄청난 상처로 인해 눈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상처받아 힘겨웠을 그 37장에서부터 요셉의 눈물을 기록하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41장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42장에서부터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그곳에서부터의 눈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그가 37장에서 41장까지 울었던 그 눈물은, 인간적인 상처 속에서 힘겹게 울었던 그 눈물은 오직 상처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상처가 많아서, 상처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어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왜 이런 형제들을 만나고, 왜 이런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는지,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상처의 눈물을 그 시간에 많이 흘렸겠죠.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의 인생입니까?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고, 형제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가 되었고, 전과자가 되는 그 많은 상처 속에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억울해서, 분해서,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어도 벌써 수십 번 나왔어야 되는 것이 요셉의 상처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요셉의 눈물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42장 이후에부터 요셉의 눈물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42장 이후의 눈물은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다른 눈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39장 1절 말씀에 그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말씀이 시작된 이후에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거나 용서를 구해서 그가 인간적인 것으로 상처가 회복되어 울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형들도, 보디발도, 그의 아내도, 술 맡은 관원장도 한 번도 그에게 보상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에게 있는 상처의 눈물을 은혜로 덮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상처가 요셉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처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상처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과 상처를 사람에게 당한 것으로, 그래서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기 연민과 신세 한탄으로 원망의 눈물만 흘리는 자가 아니라 그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생각을 하면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1991년 가을에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으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 아내, 4살 된 딸 아이를 동시에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산산조각난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프니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억울함과 분노와 찢어지는 고통이 담긴 상처의 눈물을 수도 없이 많이 쏟았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아픔을 가지고 비명을 지르며 웁니다. 그러나 상처의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자신의 영혼이 더 메마르게 되고 원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울다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그의 눈물은 이제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눈물로 바뀌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아는 채로 그 상처로 인해 영혼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담아내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끝난 후의 은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은 치유와 회복의 비밀을 담아서 A Grace Disguised라고 하는 위장된 은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나는 상처를 받았고 많은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처가 많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여러분, 상처는요 은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부하들에 의해서 죽을 고난 정말 여러 번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유익함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바울도 아픔과 상처, 고난이 많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오해도 많이 받고 정말 힘겨운 시간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 고난이, 그 상처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을 계획했어요. 여기 이 계획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샤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이 계획하다, 도모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악을 도모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하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한 번 더 그 말씀 구절 가운데 더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했을 때 바꾸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제들은 악을 도모해서 악을 계획을 실행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가장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의 그 뜻이, 그 계획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가르침 받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과 상처가 그냥 비켜나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도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일도 많고 상처받을 일도 교회 사역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상처를 상처의 눈물로 덮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 세상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처를, 은혜가 상처를 덮고 은혜가 상처를 감싸고 성령의 은혜가 그 상처를 씻어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큰 상처를 받으면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상처의 치유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나의 상처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히 치유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과거의 상처의 기억에 탄식하고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또 아파하고 거기에 늘 매여 있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애워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상처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고 상처가 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받은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셨나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슬픔이 있으셔서, 아픔이 있으셔서 언제 그렇게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상처의 눈물,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상처는 은혜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상처가 많았지만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지 보실래요?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 받은 사람이 위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처 받은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요, 상처를 받은 자가 위로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로 울어본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상처 속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인생의 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요. 로마서 8장의 37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은혜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직도 크셔서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여전히 과거의 어떤 상처에 매여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받은 상처가 사람에게,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너무 거기에 상처가 있어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그 상처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자들이 되셔서 은혜의 눈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